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 마도핀디카 수다라고 하는 경전 인문하고 그 뒤에는 알라가토 파마 수다라고 하는 경전 두 권을 처음에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10회 동안 강의하는데, 앞에 마도핀디카 수다를 5번 정도 5회차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전을 또 나머지 5회차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네 번째니까 요거 공부하고 다음 주하고 이제 마도핀디카를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끝내기 2회 남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잘 소화를 했는지 조금 조바심이 조금 나요. 이거를 여러분 생에 마도핀디카 수다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5번의 기회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기회는 잘 안 오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 맨날 올 것 같지만 내일은 딱 한 번밖에 안 오거든요. 저는 정신 차리고 보살이 회장님 보살님 오가이가 항상 있으면 똑같이 내일은 딱 한 번밖에 안 와요. 우리 인생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부 스님하고 이 강의를 세팅을 할 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월요일날 강의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좌표를 가르쳐주는 것이라 그러면, 목요일날 하는 강의는 직접 그 좌표에 따라서 가보는 것, 길을 가보는 것으로 세팅을 해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강의가 같이 함께 나가야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따로따로 강의인 줄 알고 이제 월요일날 듣는 사람도 목요일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목요일 듣는 사람이 월요일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계획대로는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처음에 목적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환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몸이 이리하니까 여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처방전을 써줬겠죠. 처방전을 써줬더니 그 어리석은 환자가 그 처방전을 받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 처방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다려 먹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처방전을 다려 먹었다라고 이게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비유가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와 똑같은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불교를 이러이러한 겁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거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처방전대로. 그러니까 처방전 자체를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해버리는 거나 처방전을 삶아 먹는 거나 똑같은 짓이잖아요. 거기 처방전대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적용을 시켜서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안 하잖아요. 처방전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목요일날 하는 수행이 유바사나 수행이잖아요. 유바사나 수행이라는 게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마음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근데 마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이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가 너무 많아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이 능력,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고, 생각, 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저 사람 누구다라고 판단하고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가 나면 아 이게 무슨 소리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리잖아요. 그리고 명상을 하라고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을 좀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뭐 제일 쉬운 방식으로 호흡을 카운트하세요. 하나 둘 해서 들어가는 숨을 10번까지 쉬고 다시 또 하나 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잘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돼요. 다른 생각이 막 일어나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을 세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다른 생각이 자꾸 나지 라고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 알아차리는 기능이 마음의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컨트롤하려고 하는 대상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왜 자꾸 망상이 일어나지라고 알아차렸잖아요. 네.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걸. 그걸 그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기능을 통제하는 거거든. 그 정신 알아차리는 기능. 근데 이 기능이 이 알아차린다라고 한 기능, 마음이라고 불러도 좋고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생각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름은 뭐하고 상관없어요. 그 기능이 그럼 출처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이야. 그럴 때 대부분은 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있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순서를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이렇게 일어난다. 근데 사실은 이 생각은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나라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은. 그럼 조건이 안 맞으면 생각이 안 일어나요. 어떤 거? 잠잘 때, 기절했을 때, 죽었을 때. 왜 생각이 안 일어나냐? 생각이 일어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라는 단어를 바꿔봅시다. 마음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원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기능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능일 뿐이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처방전을 보는 거예요. 이 처방, 그렇구나 라고 하면 처방전을 썸만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 과정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한번 뒤로 백 해가지고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네. 내가 이 생각을 해서 그 말이 맞구나라는 이 과정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비춰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더라 라고 하고 말아버리면 처방전에서 멈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은 처방전대로 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삼켜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더라 라는 그 생각을 멈추지 않고 그 이치를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다시 또 적용하지 않으면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처방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명상을 한다거나 우리가 일어나는 거는 저 사람에 대한 판단, 저 사람에 대한 호불호, 뭐 어떤 상황에 대한 호불호, 어떤 소리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그 상황에 맞아서 내가 좋고 나쁘고가 느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좋았던 음식이 지금은 안 좋아지는 거, 옛날에 좋았던 모습이 지금은 안 좋아지는 거. 이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나에게 보여지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보여지고 나는 그것을 판단하는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또 처방전이에요. 이거를 뒤로 한번 물러서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를 패턴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패턴을. 그러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분노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자, 부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인과응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조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장면을 보고 흰색, 실내, 형광등,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가치 판단이나 무슨 판단이 딱 들어가는 것은 이 가치 판단을 하게끔 하는 이전의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저 사람에게 내가 보고 있는 그 특징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그렇게 묘사하는 나의 과거의 업이 저 사람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에게 판단하도록 만드는구나 내가 라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마음에 매이지 않는다.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다. 자, 마음에 끌려간다는 표현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화예요. 화. 분노가 났을 때 자꾸 곰곰이 생각하죠. 저 년이 왜 나한테 저런 소리 저 자식이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했을까? 나를 뭘로 보고 라면서 새 고민하면 아직까지 하면 이제 처음에 요만했던 분노가 요만해지잖아요. 그죠? 계속 내가 만들어 나간다. 근데 그렇게 분노를 만들어 나갈 때 그 분노를 형성하는 그 조건들, 크게 부풀리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없는데, 없다라고 말은 들었는데, 그게 내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뭘로 보고라고 하면 금방 빨리 흥분해요. 제일 효과가 많은 게 그거거든. 나를 무시해? 사람 많이 죽이거나 살해하거나 때릴 때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나를 무시해야 돼요, 첫 번째. 나도 없는데 나를 무시해라고 하면서 그걸로 원인해서 분노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먼저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나라는 의식을 내가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뭘 알 수 있느냐면 나라는 생각을 끊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해탈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된다. 자, 우리는 절에서 예전에 1980년도에 옛날 그때는 80년대에 동국대학이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이 꽤 괜찮은 학교였을 때 그때 동국대 국문과에 다니는 어떤 학생이 신춘문예에 당선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소설의 첫 대목이 뭐냐면 지금부터 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겠다. 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도 지금도 기억나요. 나라는 실체가 아니라 나라는 사건이다. 나는 사건이에요. 사건과 실체의 차이가 뭐죠? 사건은 전후 관계가 있죠.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범인이 와서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서 어떤 피해가 일어났다. 이게 사건이잖아요. 개체는 A라는 사람이 이거잖아요. 그것과 사건의 차이는 전후 관계성을 얘기하는 게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이 실체가 아니라 객체가 아니라 우리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들에 의한 리액션, 그 리액션이 다시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또 다른 리액션. 이게 반복되고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나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겼던 얼굴이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사건 자체가 바뀌는 거다. 그러면 외형만 그러느냐? 사유도 마찬가지야. 사유도 예전에는 이렇게 믿었던 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벌어지는 육체적 변화, 정신적 사유 패턴의 변화는 모두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법.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 현상. 그게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인정이에요. 첫 번째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면 뭐가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따로. 변하지 않는 나는 처음부터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라는 생각은 생각이 일어나면서 들어가는 그 종류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범위가, 포함 관계가 생각이 먼저 있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괴로움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면 조건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지는구나. 괴로움도 실체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막 그때 정주사에서 하동으로 이렇게 맨날 다닐 때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법회한다고 다닐 때인데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꿈에 운전을 하다 내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딱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꿈속에 내가 죽어가지고 있는데 죽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멀쩡멀쩡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뭐 그러면서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잘 살아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유언을 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죽은 데서 또 죽었어. 근데 또 죽었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깨고 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나는 적어도 죽음은 두려워하지는 않는구나. 그때 내 꿈속에서는 내가 죽었다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사고가 나도 내가 죽으면 죽게 생긴 직전에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죽음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을 했었어요. 그때. 내가 큰 수행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는구나 꿈속에라도 라고 해서 크게 안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안다면 조건의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라 그러면 내가 좋다고 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똑같이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두 손이 마주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두려움도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안 부딪히면 없어요. 맞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슬픔 모든 종류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리예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는 줄을 알면 그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죽어요. 그러나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개념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죽어도 죽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그를 어쩌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붓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도 똑같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처방전을 놓고 그냥 씹어먹지 말고 처방전대로 내 삶의 방향이, 내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를 파악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캐치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항상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재무상, 재분무와 일체계고. 그게 바로 세 가지다 그 말이에요. 안다 이는 아주. 그러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말로 인생 무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인생 무상. 이게 이제 소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인생 무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슬픔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인생 무상거라고 왠지 슬픈 스토리 같은 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현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생은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슬픈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느냐? 왜 그랬겠어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 항상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슬픔을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사실을 아는 자에게 그것은 하나도 슬퍼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 무상은. 인생이 무상하다가 아니라 인생 이퀄 무상이에요. 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 계속. 사람의 삶은 사건이에요. 사건이 어떻게 안 바뀌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항상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현상이. 그래서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사라진다, 벗어난다. 이게 뭐예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붓다의 수행의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목적.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삶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에 대한 벗어남,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됨. 이거라고 이게 해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이걸 해결을 못할까? 이게 씹어먹을 것 같아요. 나한테 나를 적용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고 느끼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이 이치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라고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해탈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처방전만 열심히 씹어먹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저 말을 듣고 예라고 하고 있지 내가 예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줄 길게 쓴 쪽에 가서 서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영화가 두 군데 있으면 줄 길게 있는 쪽이 무조건 뭐 맛있는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먹어보고 맛있어서 거기 쓰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졌다 그러면 옳은 판단이겠거니 하신다. 그럼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싶은. 그러면 그 이전에는 또 뭐가 있어요? 나를 낭비하고 싶지 않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 줄을 안다면 그 모든 장애들은 다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단계가 사담, 아나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개 단계가 맨 끝이가 아라한이라는 첫 번째가 사담이라고 하는 게인데 사담은 뭐냐면 이것을 믿는 자가 사담이에요. 수다원이란 말이에요. 수다원이라고 하는 게 팔리어로 이제 소타파나라고 그러는데 그 물의 흐름에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물에 이제 발을 담궈서 이제 그 흐름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 특징이 거예요. 두 번째가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잘못된 미혹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게 돼요. 잘못된. 그러니까 줄을 길게 섰다고 가서 쓴다거나 이런 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거 먹으면 뭐에 좋대.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다는 건지 남자한테 좋다는 건지 여자한테 좋다는 건지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 좋다는 건지 건강한 사람한테 좋다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 좋대 라고 믿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첫 번째는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두 번째는 불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헛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취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다파나 첫 번째 부처님의 제자의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간에 조금 전에 분위기가 좋았다 한 5분 전에 그 분위기에서 여러분들도 다 소다판 나였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이제 이게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발을 들여놨으니까 지금부터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정신이 멀쩡한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내 마음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분 그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스스로를 등불 삼아 또 법을 등불 삼아 살아가라는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지만 팔리어의 원래 그 내용으로는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 법을 섬으로 삼아 아일랜드라는 섬을 삼아. 그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막 그 고통의 바다, 이 혼란의 바다에서 기어올라가서 다 해변에 와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섬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그럼 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텍스트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몸의 변화를 텍스트로 삼아서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공부의 교재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나를 믿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를 텍스트로 삼아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네가 캐치를 해서 네가 자유를 얻는 그 섬이 된다고 말이야. 너 자신이. 그리고 뭐가? 법이.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너 법을 섬으로 삼아서 살아가라. 이게 붓다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한 얘기처럼 이러이러한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나를 텍스트 삼아서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전에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아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이 원인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그 분노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너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왜? 너라고 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이 뭐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너 자신이 바로 법이다 그 말이에요. 너를 구성하고 있고 너의 현재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자체가 바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알아차려라. 어떻게 네 사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분노에 매이는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어떻게 악업을 짓고 어떻게 그 과보를 받는가. 그것이 바로 너의 몸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그 법에 눈을 뜨는 자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바두빈디카 숫다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첫 대목에 모든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애착이 없다는 것이고 분노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뭐 하고 싶고 그 미룡사에서 어제 어떤 보살님이 예전에 사진 20몇 년 전에 있었던 사진을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갖고 왔다 그러면서 스님들하고 뭐 다른 보살들 20년 전에 사진을 갖고 와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저께. 그래서 날 보고 20년 전에 스님 젊었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봤는데 안 보여 눈이.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젊어 보이는 거는 못 보겠어. 이제 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 기준을 갖고 있으면 늙은 거고 지금 기준을 갖고 있으면 지금의 현상이에요. 옛날 기준으로 해서 늙었다라는 표현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젊었는데 중간에 죽은 사람은 늙었다는 표현도 없어요. 표현은 옛날 것을 기준 삼았을 때 표현이에요. 뭐든지 기준 삼았을 때 표현이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들이 마도빈디카 숫다를 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는 게 어떤 지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임을 알게 되면 그러면 마도빈디카 숫다를 보게 된 목적에 어느 정도는 부합할 수 있다. 자, 그러한 내용, 금방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마도빈디카 숫다의 세 번째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단답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애들을 자꾸 출가시켜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해? 라고 했을 때 그때다가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것을 이룬 사람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그 에피소드를 부처님께서 다른 비구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떤 비구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했더니 두 번째 부처님께서 첫 번째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감각적 쾌락에 속지 않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개념을 쫓아가지만 않고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대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본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본문을 듣고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은 부처님한테 다시 묻지를 못했어요. 묻지를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자기 처소로 다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뒤에 남긴 남았는데 말은 못 알아듣겠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해결책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해서 야 그러면 마가짜나 존자가 있는데 저쪽에 거기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 사람이 예전부터 부처님께서 짧게 설명한 거를 잘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제자한테 가서 그 마가짜나한테 가서 부처님이 두 번째 하신 얘기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부탁해보자 라고 하는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 두 번째 본문부터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연유로 비구여 빠빠자에 의한 상해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 만약에 이곳에서 즐길 것이, 주장할 것이, 집착할 것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집착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미움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견해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의심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자만심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무지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손에 몽둥이를 쥐고 칼을 쥐고 다투고 경쟁하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의 끝이다. 여기서 이들 사악하고 해로운 상태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자, 이 내용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처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본문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세종께서 떠나시고 나자 저들 비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 세종께서 이 짧은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신 채로 들어가 버리셨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그 앞에 경전 내용을 똑같이 반복을 해요. 경전에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게 암송이라고 하는 것을 암송할 때 이 내용을 후대 사람들한테 전할 때 분명하게 이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즘 칙으로 보면 그와 같이라든지 뭐 등등 뭐 이렇게 똑같이 뭐 이하 동문 뭐 생략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 이유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놨나 하지만 사실은 암송이 그런 목적이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저 마하가짜나 존재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하가짜나 존재를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이 앞에 첫 번째 본문, 두 번째 본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마하가짜나 존재를 찾아왔노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마하가짜나 존재가 자기를 찾아온 비구들한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도반들이요, 마치 어떤 사람이 나무의 고갱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무의 그 안에 딱딱한 부분, 나무의 고갱이를 원하는 사람이 나무의 고갱이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고갱이를 갖추고 서 있는 커다란 나무의 뿌리를 지나치고 둥치를 지나치고서는 가지와 잎에서 고갱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대들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앞에 그 좋은 제목은 거기 있는데 왜 나 같은 가지나 잎을 찾아서 그 고갱이를 찾으려고 부다의 가르침에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물어보려고 하느냐. 마치 그와 같다. 이와 같이 장로들이 이와 같은 일을 장로들이 지금 하는 것이니 스승의 면전에서 저 세존을 놓쳐버리고 나서 나에게 이 뜻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십니다. 선견, 좋은 견해, 바른 견해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고 법 그 자체이시고 고귀한 자 그 자체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선언하는 분이시고 뜻을 해설하는 분이시고 불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법의 제왕이시고 열애이십니다. 그때가 바로 세존에게 그 뜻을 물었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 앞에 있었을 때 물어야지 왜 지금 나한테 묻느냐. 그리고 세종께서 설명하셨을 것을 그대들이 특별로 기억했으면 될 것을 부처님이 왜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도반 깠잖아요. 맞습니다. 세종께서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건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만 하지만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마땅히 그래 한 줄 안다. 근데 우리가 차마 못 물어봤다. 부처님을 시봉했던 사람 중에 수다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다따라는 사람이 그 기원정사를 기증한 사람이에요.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사람, 금강이에요. 그 사람이 평생 부처님을 시봉하는 그 자세가 나타나요. 그 묘사되어 있는데 경전에 항상 법문이 있을 때, 부처님 법문을 할 때 맨 뒤에 앉으셨다 그래요. 급고독장자가. 그리고 부처님이 피곤해 하실까봐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원정사가 지금 있는 규모보다 훨씬 컸던 건데, 큰 절을 기부한 사람이 우리 같으면 맨 앞에 앉았겠지. 네? 괜히 맨 앞에 앉았겠지. 근데 항상 맨 뒤에 앉았고, 부처님이 피곤하실까봐 개인적인 질문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수다따라는 그 급고독 장자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대요. 급고독 장자는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곳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걱정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장자? 그게 뭐냐면 화장실 같은 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혹시 넘어지셨나, 혹시 이렇게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급고독 장자. 그만큼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급고독 장자가, 여러분 그 유마경이나 경전 혹시 아세요? 유마경에 보면 유마일 존자라고 이렇게 처사가 나오잖아요. 그 처사가 유말라키리띠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산스크리트로 유말라키리띠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그동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실제 하는 인물이었을까 아닐까. 왜냐하면 유마경 자체가 약간 그 희곡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유마일이 급고독 장자라고 생각이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나중에 마츠만니까야라고 똑같은 빨리 경전 중에 한 경전에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급고독, 그러니까 그 수다타 장자가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 시자한테 그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한테 좀 알려달라. 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 문병을 오셔서 자기 법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유마경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보내요. 그 대목도 똑같아요. 그 제자들이 쭉 나가서 쭉 얘기할 때 사리불 존자가 뭐라고 공문을 하냐면, 이래야 부처님 법에 대한 얘기를 그 병상에 있는 그 급고독 장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나니까 유마일 장자가 그때는 유마일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만 급고독 장자가 왜 이런 좋은 법문을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자들한테는 평소에 이런 것 같지는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법에 제가자가 있고 출가자가 따로 있단 말입니까? 왜 저한테 진짜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까? 이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데, 저는 급고독 장자가 유마일 거사다라고 확신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스토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볼 때는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은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존경심이 일어나요. 저도 출가해서 초창기에 지금 같은 이런 존경심 없었어요. 부다에 대해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경험할수록 맞다, 틀림없다 라고 하는 게 점점 쌓여서 부다에 대한 공경심이야말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수준을 척도를 지는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입으로만 하지만 조금 더 경험해 보시면, 나를 살려주셨구나, 중생으로 평생 살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해탈케 하셨구나, 라고 중생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찬탄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그게 나중에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 마하카타나 존자도 다른 비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부처님을 모르는구나. 부처님이 어려워할 상대가 아니고 물어봤으면 다 얘기해 주실 건데 왜 나한테 물어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같이 왔던 찾아왔던 사람들이 좀 뻘쭘해졌겠죠. 뭐 기왕 그렇게 된 거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마하카사나 본자가 이제 그 부처님의 두 번째 법문 내용을 상세히 해설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은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길어요. 이 사람이 원래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길고 구체적이죠. 자, 도반들이요. 눈은 색을 조건으로 하면서 눈에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촉은 세 가지의 모임이고 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낍니다. 그렇게 느낀 저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저것을 숙고하고 그렇게 숙고한 저것을 빤빤짜하고 그렇게 빤빤짜한 것을 그 연유로 하여 빤빤짜에 대한 상해의 정의가 사람에게 눈에 의해서 알아차려지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색들에서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앞에서 붓다의 두 번째 법문 중에서 붓다께서 상에서의 정의가 일어날 때 이러한 연유로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러한 연유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빠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의 눈에 나타납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연유로가 뭐냐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 자, 첫 번째 눈은 색을 조건으로 하면서 눈의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눈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내가 눈이 있고 눈이 있으니까 항상 보고 싶을 때 본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상이 보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나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본다라고 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기관, 본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 감각기관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보는 행위 이전에 눈이 원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난 눈이 있는데 내가 보고 싶지 아침에 눈을 떴더니 보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원래부터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눈이라고 하는 거, 보는 기능을 가진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눈이 되는 거예요. 봄이라고 하는 행위 이전에 눈이 미리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마음도 일어날 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원래 마음이 안에 있다가 내가 눈 뜨고 나서 마음을 일으켰다, 생각을 일으켰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함으로써 내가 떠올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상상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과 색과 눈이 좀 보세요. 눈은 색을 조건으로 하여서 눈의 알아차림이 있다. 눈의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뭔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이크라고 할 때 눈이 있어서 마이크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눈과 이 대상이 이 대상에 대한 정보가 서로 만나서 이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눈일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유 패턴의 잘못된 사유 패턴인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럼 이렇게 주어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로가 나오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언어 때문에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주체, 주어를 먼저 설정해 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어적 사유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의 대부분은 우리가 뭘로 해서 교육받아요? 언어를 통해서 교육받죠. 그래서 대부분의 번뇌가 잘못된 인식 패턴이 고정화되는 것은 언어의 사용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아이가 말을 할 줄 모르고 할 줄 모르는 한 살 돌 좀 지난 아이한테 이거를 이렇게 준단 말이야. 자, 이거 갖고 놀아라. 그러면 이거 펜이야. 파란색. 그런 뭐야. 뭐 보드.
모두 마카라고 하는 펜이야 라고 해도 애는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럼 이걸 받고 이걸 확인을 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만져보겠지. 그리고 나서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맛도 보겠지. 그러면 그 아이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채널을 통해서 가가 뭐라고 아는 거죠. 말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말은 그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우리는 대부분을 말에 의해서 상징을 통해서 얘기해요. 저 흰색 칠판 있지? 그러면 다 흰색. 어떤 사람은 이거 흰색 안 보이거든. 생명인 사람이라는 사람은. 근데 저 흰색 칠판. 그래서 모든 것을 상징화시킴으로써 동류로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그물 안에 집어넣는 거단 말이에요. 같은 그물 안에. 우리가 언어를 통해가지고 서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아요. 애가 막 울 때, 말할지 모를 때, 애 키울 때, 애가 막 울 때, 배가 고프다고, 알아들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리는 제껴두고, 그죠? 우는 소리는 제껴두고, 내가 감각을 통해서, 얘가 똥이 마려운가? 아니면 배가 고픈가? 아니면 추운가? 이런 거 다른 감각을 통해서 얘가,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무시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상대방이 욕을 할 때 귀를 막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 말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만들어서 나를 북독 화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보세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면 옆차선 누가 추월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창으로 보면 안 들리잖아요. 근데 개새끼라고? 내가 그리잖아요. 내용을, 표정을 보고. 새끼가 그러면 죽어볼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랄한다. 내가 그린다는 내가 그린 거예요. 이게 좋은 속담이 뭐예요? 누가 욕을 할 때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욕이 배를 뚫고 들어오냐? 안 들은 셈 쳐 이랬잖아요. 욕이 배를 뚫고 들어와서 내 머리로 가서 나를 화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욕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욕의 실체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개새끼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패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무시 안 했어요. 그냥 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눈이라고 하는 기능은 대상을 통해서 서로 두 개가 세트가 되었을 때 뭐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지, 눈이 원래 따로 있었고 객체가 따로 있었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개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봄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눈만 그러느냐? 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낮은 도에서부터 높은 도까지 치면서 계속 두 옥타브 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도부터 도까지 치고 다시 낮은 도부터 쳐도 듣는 사람은 높은 도로 계속 치는 줄 알아요. 그럼 소리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소리에 대해서 개념 짓는 나의 작업에 의해서 높은 도 두 옥타브를 계속 쳤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귀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내가 편집한 거죠. 소리도 편집하고 모양도 편집하고 또 다른 뭐예요? 냄새, 그 다음에 촉감, 너무 부드러워 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도 자기가 편집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도 자기가 편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집되어진, 다시 말해서 빡반짜 되어진 결과물을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실체가 있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안다면 집착하지 않는다. 아니면 벗어난다. 자, 몇 가지도 또 처방전이에요. 우리는 항상 처방전을 꾸겨서 먹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생이다. 겁내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나를 텍스트로 삼아서 내가 지금 일어나는 그러니까는 그 화날 때, 슬플 때, 혹은 여러분 나이에 이제 자주 혼자 있으면 일어나는 우울증. 우울증은
이렇게 있으면서 우울한 느낌을 주워 모으기 시작하면 산더미 같이 모여요. 내가 불행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찾아요. 딱 숨어있는 것까지 찾아내. 그래서 내가 슬프지 않아. 내가 슬퍼하는 게 당연하잖아. 우울한 게 당연하잖아. 그런 생각을 왜 일어나요? 나라는 자했다. 나르시스적인 그런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잖아.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누구한테 당해요? 그 내가 일으킨 슬픔의 덩어리에 내가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이 일어나고 우울한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이 우울한 느낌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이것이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뭘까? 라고 해서 분석하면 그 우울함은 사라져요. 왜? 더 이상 연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불이 꺼져버려요. 근데 계속 곰곰하면 뭐예요? 그 불난 집에 기름 붓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밤새 생각하면 밤새 내가 거기다 뽀뿌질하는 거예요. 공기를 넣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활활 타기를. 그래서 그 불에 자기가 타죽기를.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었다. 지가 불질러가 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명환자는 일어나는 현상을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이게 맞다. 아니 이게 우울하다니까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안 물어보면서 혼자 그렇게 해. 누구라도 길을 막고 물어봐라. 내가 슬픈 게 당연하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집착이 이와 같이 모든 조건들을 끄집어 모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분석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게 결국 뭐예요? 싸우지 않는 자예요. 상대방의 어떠한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운 자가 된다. 아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눈은 색을 조건으로 하면서 눈의 알아차림이 생긴다. 이 세 가지가 촉이다. 접촉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눈, 대상, 그 다음에 알아차림. 요 세 개가 모이면 촉이다. 요때부터 이제 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전달되어질 것들이 생긴다. 판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 수가 있다.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필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느낀 그것을 다시 인식한다. 상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렇게 그것과 그걸 비교해서 맞춰보고 이게 이거네 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 왜 네모난 통, 세모난 구멍에 세모난 그 나무 막대기 집어넣는 연습하듯이 이것과 저걸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고 그렇구나.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라고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식. 그것을 느낀 것을 인식할 때. 인식하고 그 인식할 때 벌써 분류가 된 거잖아요. 그죠? 느낀 것을 이거 옛날에 경험해봤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느껴진 이 느낌은 이러이러한 것이었어. 라고 하는 것과 매치를 시켜가지고 매치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에 정보가 아니라 정리된. 그래서 그 네모라고 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통과하는 것을 내가 또 이제 뭐한다? 그것을 숙고한다. 숙고한다는 계속 궁리한다. 오래 계속 사용한다. 이게 팔리어로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릇 같은 거를 이렇게 청동기 같은 거를 녹을 닦기 위해서 청동기를 한 손으로 꽉 잡고 계속 문질러서 광을 낼 때 한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거. 이게 숙고라고 하는 거예요. 숙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판단한 생각을 꽉 쥐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그걸 계속 문질러. 그러면 진이가 나오나? 뭐가 하면 그렇게 하면 지가 원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빠빤자다. 느낀 것을 인식하고 분류하고, 그죠? 상이 인식이 분류라고 그랬잖아요. 분류하고 분류한 것을 꼭 자꾸 밤새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속 붙잡고 못 얻는다. 그래서 막 문질러.
이게 숙고다는 거야. 숙고한 것을 뭐한다? 빠빠짜. 지 마음대로 이래서 한다. 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지를 설명해. 자기의 불행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찾아낸 다음에 아, 내가 불행하는 게 맞잖아. 불행해야 하잖아. 라고 이제 막 조건들을 긁어 모으는 이렇게 지 마음대로 뻥 소리가 나도록 사유가 지멋대로 막 나가게. 이게 빠빤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빠빤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샘플과 그 이미지 샘플에 첨가되어 있는 커멘트. 이런 이미지는 그랬다.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은 참 나한테 슬펐다. 아니면 나빴다. 좋았다. 이런 저기 하잖아요. 그 샘플을 밑에 이렇게 꼬리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빠빤자 된 이미지 안에 붙어 있는 설명서. 이게 어디에 들러붙는다? 그 다음에 내가 볼 대상에 붙어버린다. 그러니까 한번 빠빤자 되고 나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빠빤자 된 내용이 여기에 붙어버린다. 반복된다. 그래서 중이 미우면 가사만 봐도 미워진다라는 게 가능해진다. 우리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좋다. 싫은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싫다. 라는 게 가능해지는 게 그렇게 조작되어진 상과 정의가 내 눈앞에 보여진 대상,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속에 겹쳐진다. 덧붙여진다. 그래서 눈에 의해서 눈이 멀어진다. 이게 이러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빠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라고 마하카사나 순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처방전이에요. 아셨죠? 이것을 여러분이 처방전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를 찾아서 삶아서 먹어야지. 처방전 자체를 먹어버리면 안 된다. 아셨죠? 그럴 때 텍스트는 누구냐? 다 나 자신이다. 우리가 금생에 이렇게 만나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살던 한 인물의 사상을 2500년이 지난 이후에 다른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전달된다면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긴 해요. 그치?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서로 다른 언어로 그 메시지가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인류사에 있어서 기적적인 일이긴 하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됐다면 그 뛰어난 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고타마 부다라고 하는 분의 유언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두 해탈되어지기를, 태어나는 거는 영원대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태어난 이상 해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 그렇게 해탈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해탈된 상황을 주변에 아무도 못 알아차려도 여러분이 상관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어떤 기대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뵈러 가면 명절 때 같은 데 가면 딱 지금 모친하고 부친하고 부모하고 만나고 나서 뒤로 딱 돌아서서 자기가 살아야 될 세상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가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그 부모는 자기를 그렇게 뒤로 돌아서 가는 애를 갈 때까지 쳐다보더라고요. 나도 그걸 몰랐어. 몰랐는데 우연히 돌아다 보니까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라고 나는 세상 살아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이 해서 세상에 대한 시각을 한 번도 거두지 않고
나를 누군가가 돌봐주고 있구나,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기. 근데 지나고는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돼보면 알지. 이제 부모가 돼보면 새끼들이 뒤에 안 돌아보고 그냥 가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나도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런 부모님, 아버지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랬어요. 그와 똑같은 바람으로 부처님도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법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처방전을 씹어먹지 말고 잘 펼쳐서 그 내용대로 여러분의 심신의 변화를 통해서 읽어내기. 아셨죠? 네. 자, 오늘 네 번째 끝.